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함께하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처음 이 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권의 복음서들은 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의미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주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죠. 공관 복음서들 중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은 사실 사도행전과 한 권으로 구성된 책입니다.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을 짜임새 있게 기록하였죠. 예수님에 대한 여러 기록들이 있었음에도 누가가 또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그가 누가복음 서두에서 밝혔듯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 차례대로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누가복음 13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나머지 누가복음 14장에서 24장까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구조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위치와 행적에 따라 비교적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과 4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후 4장 후반부부터 9장 전반부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이야기가 나오고 9장 후반부에서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기까지 이 여정에서 행하신 일들과 또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끝으로 20장에서 24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선 누가복음 14장부터 19장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1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려고 결정하시고 길을 나서신 때부터 19장 45절 성전에 이르시기까지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여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주치신 여러 사람들과 그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여러 비유들과 가르침들이 주로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14장에 수종병에 걸린 사람, 15장에 세리와 죄인들, 17장에 고침을 받은 이방인 나병 환자, 그리고 19장에 삭개오로 대표되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과 같은 이들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죠. 마치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는 목자와 같이, 또 동전 10개 중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쓰며 부지런히 찾는 자와 같이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 달려나가 기쁨으로 맞이했던 아버지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 여정에서 또 다른 이들을 만나십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같은 자들, 곧 바리새인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죠. 늘 아버지 곁에서 맡음과 책임과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 그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으며 결국 그 율법을 지키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일을 통해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자들이었죠. 이들은 잃은 자들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죄인들과 세리들을 부르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마치 잃어버리는 아들을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연 아버지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받을 것만 따졌던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두 부류,
바리새인들과 죄인의 모습을 누가복음 18장에서 정확하게 비교하여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대표하는 세리는 비록 명백히 마음의 욕심을 따라 겉으로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일삼았지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기도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기세 등등하게 서서 자신만만하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반복해서 예고하셨던 대로 22장 붙잡히시고 23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으로 24장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 하늘로 승천하시죠. 우리는 왜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죄로 인해 고통받고 멸망당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찾아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겉으로 보기에 죄를 짓지도 않고 오히려 율법을 지켜 신앙의 의무를 다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을까요? 바로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회개하지 않은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스스로를 죄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죄인들을 대표하는 세리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달랐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두고 있는 하나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다만 세리는 그 욕심으로 온갖 악한 일들을 제멋대로 저지른 것이고 반면 바리새인은 역시 그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만족을 얻으려 했죠. 하지만 똑같이 결국 그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인들에게는 진정한 복음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그저 거리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긴 구약을 지나 우리는 드디어 신약의 복음서, 신구약 전체 성경의 주인공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모든 죄와 불의와 심지어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내 마음에는 진정으로 나를 찾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